자, 즐거웠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스러웠던 일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의 시간들을 조금 더 많이 빼앗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귀 기울였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삶을 가득 채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이 즐겁고 충만했는가. 우리의 삶을 즐겁고 충만하게 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들도 우리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가 있죠. 아니면 가족끼리 진한 오붓한 사랑을 나누는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줄 수 있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들, 행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는 내게 즐거움을 주는 많은 요소들을 제해놓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도전받고 그 안에서 평안과 그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신 그러한 시간들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심슨 교회를 가서 또 교우직들을 또 헬스케어 센터에 계시는 몇 가정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았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케어센터에서 자기의 어떤 삶들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과연 변화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놓여 있는 분들도 만나 뵙게 됐죠. 또 자녀가 아파서 눈물 지으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미국인 성도분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간절함 속에는 진선함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간절함 속에는 정말 절박함이 있어서 그 절박함 안에서 먼과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밑바닥의 마음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요,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모습으로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생각해 봅니다. 제 삶 속에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수많은 것들이 내게 차고 넘쳐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간절함에 내 마음을 이르게 하지 못하는, 물론 그러한 기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긴 하죠. 근데 정말 그 감사와 그 고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감사와 고백인지,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이 내 육체에게 편함을 주고 내 마음에 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육체의 평안을 주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죠. 상황이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문제가 없게 느껴지지만, 그러한 상황이 다시금 변화가 되어서 어려워지고 힘들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이 다시금 찾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요동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참 감사한 건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그런 상황보다도 오히려 일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고 상황이 꼬여버려서,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아도 아무것도 그 안에서 내 삶의 만족과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의 알량한 믿음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믿음은 정말로 진실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정말 작은 씨앗 하나 같은 것. 하지만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산을 옮길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은혜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잘 듣고 잘 보고 가슴이 뛰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 작은 씨앗 하나와 같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감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을 하셨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옷 입고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온전한 기쁨과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니더라고요.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고 행복한 이들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장 작은 채울 수 없는 그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는 우리 안에 채우지 못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우도록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채우도록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리인 거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형이상학적이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길로 본받는 길로서의 성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이 가장 궁극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책대로 표현한다면 구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것이 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문제인 것이죠. 이 성화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너무 깊게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기질과 행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순응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날마다 성화됨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과 또 욕심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영성은 날마다 자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 속에 한 발자국 좀 더 다가갈 수 있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깊게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완전의 모습에, 영화의 모습에 우리의 삶들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화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질까? 우리는 아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중세에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성 신학자이기도 하죠. 이 수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화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로 인하여 죄에서 멀어지면 주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의롭게 되는 과정의 가장 첫 부분이 바로 칭의라고 우리가 그것을 부르는데, 그 칭의가 이어져서 가는 것이 바로 성화로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관점에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칭의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여서 거룩함에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성결의 모습까지 우리의 삶들이 이루고, 그로 인해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에 종국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그 심판의 모습으로서 분명하게 놓여질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열매와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을 꿈꾼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것으로서 내 심령과 마음을 채우고자 할 때가 많이 있죠. 힘이라는 것도 그렇고 명예라는 것도 그렇고 또 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채우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여기지만 결국에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 그것을 가진 뒤에 알게 되죠. 목사님,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꿈꾸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꿈꿔보시라고, 그리고 그것의 종국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결국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궁극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뭘 하지 말라고 하면요,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삶이 그것을 향해서 세상적인 것을 향하게 나갈 때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채워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허기가 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슬퍼지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에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의 본질과 바닥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망쳤다고 여겨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분임을 결국에 깨닫고 만나게 될 것이죠. 그런 만남을 가진 이는 너무나 복받고 너무나 은혜받은 일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만족이 찾아옵니까? 기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수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변해집니까? 말씀요. 말씀에 있는 시간을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때때로 그래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성과를 이룬다고 여겨지지만 그 성취와 결과라는 것이 내가 만족하는 그 순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러한 삶이 내 허기진 이 마음의 모든 것을 결국에 다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을 행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어떤 분은 말하고 싶을 거예요. 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을 행하면 그 일들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기도 안에, 그 말씀 생활 안에,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삶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기도든 말씀을 보는 것이든 선을 행하는 것이든 내가 주인이 아닐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조차 알지 못할 때 또한 많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일, 기도하는 일이든 말씀 보는 일이든 선을 행하는 일이든 내가 주인 되어서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보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죠.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함의 만족을 우리는 경험하고 거기서 체험을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삶들이 이끌어져 가는 것,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작은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좀 더 복종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르게 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기를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가능하지. 그 첫 번째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작은 단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요, 아주 구체적인 사건과 행위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66권의 말씀이 바로 구체적인 사건과 행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신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으셨고 이 행함과 이 말씀 속에는
그분의 풍성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12 제자들이 그래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저와 같이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초점을 맞춰 가야 할 것이죠. 그러한 증인된 삶, 그것이 우리의 삶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깊이 있는 친교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친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판락이지만 여러분 그 친교가 있죠. 친교하면 즐겁죠.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권사님, 집사님 한 주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나눔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나눔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로 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여러분 성찬 아시죠? 우리 매달 첫째 주에 하잖아요. 성찬, 성례식이라고 하죠. 성찬과 그리고 세례,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매번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말씀드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있는데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다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과의 친교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함께 떼고 마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몸과 피 가운데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친교는 우리의 삶을 더 세상을 향해서 관대하고 포용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행위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친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다정하고 이렇게 관대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 그 안에서 관대함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랑과 포용 안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사랑과 포용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요청할 때가 많이 있죠. 성찬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대함과 사랑의 포용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의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랑과 포용이 우리의 삶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유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행하고 그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뭐지? 교회로서 부름받은 영적 공동체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나라는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왜 부름받고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돌보고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유대인이 물었죠, 예수님한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사장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가장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맞은 일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해서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허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화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자리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귀하고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충만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모습으로서 성화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는 자로서 주님과의 깊은 친교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포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자로서, 그리고 영적 교회 하나의 유기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세상 가운데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를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더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한 영화의 모습까지 우리의 삶들이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